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오늘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각가들이 큰 대형 작품을 만들기 전에 항상 먼저 자기가 생각했던 작품에 자그마하게 영감이 떠오른 대로 도형을 만들고 작은 모형을 먼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이걸 만들지 않고 만들었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시간과 물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가들이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프로그램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캐드라는 3차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물을 먼저 디자인을 하고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림을 그릴 때에도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한 인생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 그 밑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통해서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는, 기름 부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의 인생 가운데 기름 부음이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되죠. 그때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아직 청소년 때에 목동이었던 그를 발견하게 되지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시글락에 있을 때 그때 유다 족속에서 헤브론으로 이 다윗을 초청하여 이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는 30세의 왕위에 올라가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지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양 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그림을 보았을까요? 다윗의 그 청소년기의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그 모습 가운데 이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그 큰 그림을 이미 보았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양을 칠 때입니다. 양을 치는 게 어떤 일이었을까요? 나라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일이었을까요? 목동으로서 있을 때 그 다윗에게는 그냥 사사로운 일, 어쩌면 자기가 맡겨주신 아주 작은 일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가 삶 가운데 맡겨진 일, 그냥 그 가정 가운데 여러 형제가 있지만 막내로서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그림을 그려요? 메시아 왕국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들, 결정하는 작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큰 그림을 위한 밑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밑그림이 엉망이면 그 위에 그림 그릴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그림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사사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한 사람을 한 왕으로 갑작스럽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시작점은 어디부터 시작을 합니까?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아주 조그만 일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일을 감당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연단되어진 더 큰 일을 맡게 되고 그 큰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로 맡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청소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청소년기에 있었던 다윗의 양을 치는 그 모습, 아주 작은 일입니다. 큰 일 아니에요. 한 가정에 맡겨진 그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치는 양을 치는 그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왕의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지요. 이 아이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아이들 가운데 그 중심에 주님이 있다면 지금의 이 시간이 10년 후에 이 아이들의 인생을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다 나이가 먹었으니까 우리는 뭐 이미 아니요. 주님 앞에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1년 뒤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무엇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 순간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냐에 따라서 내 5년, 아니 1년, 5년,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는 어떤 결정을 하고 사셨습니까? 혹시 결정 중간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하든지 주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루 때문에, 이 하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10년 후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 다윗은 그 청소년기에 그 어린 양들을 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의 통합 마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메시아 왕국까지 그리는 그 모습을,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큰 상수리 나무가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뭐부터 시작합니까? 도토리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도토리부터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상수리 나무가 큰 것부터 시작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도토리부터 시작을 해요. 겨자씨 비유 아시지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비유에 나와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는 겁니다. 겨자씨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심겨져서 나무가 되어지면 그 겨자숲이 이루어져서 새들이 날아와 머물 수 있고 그 그늘에 사람들이 몸을 피할 수 있는 그 크기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겨자씨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우리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지요? 작은 도토리를 할지라도 그 도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나무로 만드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일부터 시작할까요?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너희 작은 일을 해라. 그러면 아마 다 열심히 할 거예요, 그지요? 하지만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아버지로서의 작은 일, 또한 직장에서의 직분에 맞는 그 작은 일, 교회에서는요, 나에게 맡겨진 직분자로서의 그 작은 일, 어쩌면 휴지 하나 줍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큰 나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이제 큰 나무로 성장한 다윗의 모습이지요.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 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윗에게 나오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윗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은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 앞에 나와서 그를 왕으로 모시러 가는데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기다려야 됐다는 거지요. 그들은 과연 무엇을 기다렸을까라는 거예요. 이미 사울 왕이 죽고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 다윗이 올라왔을 때 이들의 고백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장로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7년 6개월을 더 머물게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이들은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머뭇거릴까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 왜 머뭇거렸을까라는 거지요. 그들이 1절에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이 말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는 뜻으로 그 말을 하는 거지요. 7년 6개월이 기다린 것,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린 거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게 서두른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천천히,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뭘 기다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지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닥칩니다. 그때서야 주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이스보셋이 죽지 않고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다면 아마 이 10명의 10지파의 그 장로들은 움직이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인간의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자기네들 다스릴 왕이 없어요. 블레셋은 때가 되면 자기들을 공격해오는 그 환경 가운데 자기들을 지켜줄 왕이 없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의 위치로 올라가는 때가 되는 거지요. 위기가 와요. 그때야 비로소 주의 뜻을 향하여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찾아내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러면 쉽게 어려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양할 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모든 평강과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위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한다면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지요. 내 주권을 다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2절을 보실까요? 그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야 될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알았지요? 다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그 약속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집과 어떻게 보면 아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길을 찾아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언제 주의 길을 찾아요? 도저히 다른 길이 없을 때, 도저히 어떤 길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그제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승낙을 한다라는 거지요.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은 서두르지도 않았고요. 다윗은 늦게 오는 그들에게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던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왔을 때 이미 때가 됐고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뜻임을 알고 다윗은 그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지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다윗은 이것을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뭐예요? 왕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뼛속 깊이 자리 잡힐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끄신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것도 그들의 고집이고 아집일지 모르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자기는 대리자로서의 그 모습으로 그 생각과 결단으로 나가는 데까지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화학 시간 해보셨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 화학 시간에 이제 실험하러 가면 촉매제 있죠. 촉매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이 촉매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이스라엘 왕이 탁 들어가면 하나님께 향하여 화학 반응을 일으키도록 중간에 촉매 역할을 하는 거지요. 왕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통하여 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반응을 할 수 있게끔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입니다. 다윗은 그 역할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지요. 이제 통합 왕으로 이제 됐습니다. 근데 아직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이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예루살렘 위치는 대충 기억하십니까? 사해의 서쪽 지역에 그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 남유다와 그 윗지파의 중간 지점, 거의 변두리 정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있는 곳은 저 밑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다스리려면 저 위로 올라가야 되지요. 좀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그곳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먼저 점령되었어야 될 땅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그곳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부스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놨을까요? 점령 못하니까 놔뒀습니다. 몇백 년 흐르도록 하나님 분명히 그 땅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 땅을 점령 못해요. 그 말은 뭘까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거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여호수 족속이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굉장히 산성입니다. 사방이 계곡에 있어서요, 그 낭떠러지 위에 건축이 되어 있고 북쪽만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만 막으면 그 예루살렘 성은요 점령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는 거지요. 자, 6절을 보실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 가나안의 전체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곳이었지만 이 왕이 된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에 이제 그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이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부스 족속의 마음을 좀 한 가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산성이 너무나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에 누가 공격을 해도 한 번도 점령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진 거죠. 다윗 네가 와도 우리 성에 맹인이나 다리를 저르는 사람이 너를 다 막아낼 수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다윗을 어떻게 해요? 무시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흐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좀 뒤에 나오는 두로 지방의 왕과 굉장히 반대예요. 이 여부스 족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무엇을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영적인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들은 여전히 그 성이 난공불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강성케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다윗의 가계를 향해서 집중되게끔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은 점점 약해졌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윗을 중심으로 한 모든 그 가족과 그 모든 관계들이 더 강하고 더 세고 모든 것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부스 족속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맹인이라도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막을 수 있겠다라고 조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 보실까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나님 이미 이 성을 다윗에게 주기로 계획을 하셨지요.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계획을 했지만 그 계획을 이행하는 것은 다윗입니다. 전쟁 없이 하나님이 이 성 너한테 줄게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취업을 시켜주신대요. 아, 좋은데.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취업 그러면. 어떻게 해야 취업이 될까요? 이력서를 써야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한 청년이요, 그 응답을 받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요, 이력서 1000통을 썼답니다. 1000통을 써서 굉장히 좋은 곳에 취업을 했대요. 그 예화를 한 목사님이 드시면서 우리는 기도만 하고 응답만 받고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노력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그 청년의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윗은 분명히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 예루살렘인 것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이 간헐천이라고 해서 성 아래에서 솟아나는 그 간헐천이 있는데 그것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의 북쪽만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간헐천을 따라서 올라가면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어땠을까요? 하루 이틀 전략을 세운 게 아니지요. 세밀한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조사하고 면밀히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면밀히 조사한 결과 여기는 딱 간단하게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너무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것은 다윗이 굉장히 오랫동안 전략을 세운 것 가운데 실행한 모습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지요. 이미 하나님이 이 성을 다윗에게 주기로 계획하신 것을 1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것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은 일찍이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암시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왕으로 삼고 강성하게 하겠다. 이 말 중간중간 그 사이사이에 꼭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었던 다윗이 아니라 그 모든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철저하게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다윗의 순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왜요? 4절들을 보내요. 이 두로라는 것은요, 이 나무가 굉장히 튼튼한 나무가 자라는 그 도시인데, 그 나라인데 백항목을 보내지요. 그리고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그 다윗에 위하여 집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로왕 히람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인정하시는구나 라고 이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한 게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지 확실하게 믿어요. 그렇지 않아도 믿어도 되는데 꼭 뭔가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지나지 않습니다. 두로왕 히람을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성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이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사울에게 쫓기고 많은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몇 세의 왕이 됐습니까? 몇 살의 왕이 됐어요? 30살이요. 그러면
일찍 된 거 아닌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매이고 죽을 고생을 한 것 같지만 결국 왕은 몇 세 때 돼요? 그러면 30살의 왕 빠른 거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좀 오래 도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빠른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30살의 왕이 된 사람, 이 다윗은 이제 그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결과물로 주셨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하나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의 시작이 다윗을 통해서 12지파가 하나로 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부흥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됩니다. 어떤 나라도 틈타지 못하고 어떤 나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할 수 없을 만큼 강대한 나라로 커지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된 굉장히 큰 다윗의 세운 나라 이스라엘 제국처럼 커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신약 가운데 하는 말이 다윗 시대처럼,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때만큼 강성했던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서 두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안팎으로 찾아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고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는 뭘까요? 아내가 많아지고요, 눈에 보이는 위기는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부인을 몇 명 두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녀 숫자만큼 더요. 참 재밌는 건 아내 1명에 자녀 1명 뒀어요. 6명입니다. 6명.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보세요. 13절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가 찾아온 거지요. 다윗은 결혼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적 원리를 따라가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게 있는데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 네 사람은 누구의 아들인 줄 아세요? 당연히 다윗 아들이죠. 엄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언제 나오나요? 뒤에 나와요. 그런데 이미 앞에 밧세바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난 지 8일도 안 돼서 죽어요. 그 다음에 4명을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시기는요, 한참 뒤에 나와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 실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내적 위기입니다. 이미 그는 여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 여인에 대한 그 위기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어려울 때는 결사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경계심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위기가 17절부터 나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가 블레셋의 1차 침공이고요. 22절부터 25절까지가 블레셋의 2차 침공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이 찾아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원래 다윗이 누구의 신하였습니까? 아기스의 신하로 있었잖아요. 시글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다윗을 왕으로 해서 하나로 뭉쳤다고 하니까 첫 번째 아마 이 생각 가졌을 거예요. 저 우리 신하인데?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의 복속, 자기 밑으로 넣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하나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뭉쳤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흩으려는 마음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의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 특징을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그런데 싸우러 올라갈 때 뭐합니까? 다윗이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응답 안 하면 안 올라가요? 전쟁이 났는데 지금 블레셋 서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진다고 해서 도망가야 됩니까? 왕이기 때문에 어차피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할 수밖에 없고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인데도 다윗은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건 기도 안 하죠. 이거 당연히 해야 돼 하는 거는 기도 없이 그냥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 뻔히 아는데도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또 한 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갈까요 말까요?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조목조목 한 가지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만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꼭 가야 되는 건데 해야 되는 건데 기도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다려야죠. 답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그거 못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잖아요. 기다리면 됐을 텐데 그거 못 기다리고 딱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왔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을 통해서 될 수 있었을 텐데 못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합니다. 바알 브라심은 뭡니까? 흩으신 주라는 뜻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큰 웅덩이에 물을 모아놓은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웅덩이에 모인 것처럼 꽉 모여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을 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을 싹 다 빼는 거지요. 그것이 바알 브라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난공불락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바알 브라심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터집니다. 그리고 다 열려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우리는 가서 뭐만 주시면 될까요? 자, 21절 보세요. 뭐만 하면 돼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냥 치우시게 하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침공해 와요. 그래서 다윗이 또 22절 보세요. 여호와께 또 여쭈죠. 올라갈까요 말까요? 했더니 이번에 올라가래요 말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지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께서 전략을 아주 정확하게 세워주시는데 그냥 가라 이게 아니라 뽕나무가 있는데 그 건너편 거기 숲에 기다리고 있다가 발자국 소리 들리면 공격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블레셋을 향하여 이미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 앞에 모여있는 적들을 흩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지요. 다윗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 내적인 부패의 본성이 가장 큰 위기였다라는 거지요. 아내를 두는 일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쟁에는 나갈까 말까도 기도했던 다윗은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긴 하지만 그 내면에 부패한 본성이 조금씩 다윗을 넘어뜨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더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내 마음을 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부흥하고 있을 때 더욱더 우리는 내 내면을 돌이켜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잡아내지 않으면 그 부흥에, 우리 가정의 부흥에, 우리 직장에서의 그 놀라운 부흥이 때로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또 넘어지는 일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다윗을 철저히 준비시키셨고 강성히 하셔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들이 이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6장에 가면 왕으로 이제 주변에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블레셋을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 선택한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법궤를 선택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다윗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시간 아주 작은 것에 하나님께 뜻을 굽히는 것이 결국 1년이나 5년 뒤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지는 첫 발자국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또한 내일 하루가 또 주일 드리는 예배가 결국은 10년 후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첫 발자국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중요하죠? 이 시간 너무 중요한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할까요?